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서늘하고 맑은 소리 뒤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2500년 전에 어느 뜨거운 오후, 붓다는 그 길을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걷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코사카라는 이름의 브라만, 그는 분노라는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등 뒤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독이 든 화살을 쉬지 않고 쏘아대듯 말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지쳐버린 남자가 마침내 붓다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모욕하는데 어찌하여 아무 대꾸도 없는가? 내가 두려운가? 그때서야 붓다는 멈춰 서서 마치 산들바람이 불어오듯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그대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남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 것이지. 붓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네. 나는 그대의 욕설과 분노를 받지 않겠네. 그러니 그 모든 독은 오롯이 그대의 것이네.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현대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매일 아코사카들을 마주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 늦은 밤 스마트폰 화면을 밝히며 날아오는 무례한 메시지, 혹은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무심코 던지는 날카로운 비난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독이 든 선물입니다. 우리는 붓다처럼 그것을 거절하는 대신 두 손으로 덥석 받아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독을 가슴에 품고 밤새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해칩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토록 지쳐버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독을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 그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비옥한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의 숲을 함께 걸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공기처럼 투명하게 통과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단단한 닻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잠시 멈추어 구독이라는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혜의 첫 번째 문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 깨달음은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분노는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통이 흘러넘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들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함을 치거나 모욕을 줄 때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맨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그가 뱉어내는 욕설입니다. 그 숯덩이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를 향해 연민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한 직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성난 어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애쓴다면 그것은 그의 내면이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는 깊은 심연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작은 실수를 트집 잡아
인격을 모독하는 상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고함 소리는 사실 나를 존경해 주오, 나를 인정해 주오, 나는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 라고 외치는 5살짜리 아이의 투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묘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이법, 시달, 이 유안치, 파이. 즉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괴팍한 성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건들,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과도한 경쟁에 시달린 청춘, 혹은 남모를 가정사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자라난 가시덩굴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조건들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를 당신이라는 스크린에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쏘아붙인다면 10중 8구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난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그저 그 사람의 내면 날씨가 험악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폭풍우 속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듯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태풍이 불고 있구나 라고 읊조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날카로운 말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한탄하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댄다. 상사가 당신의 기획안을 쓰레기통에 던졌다고 합시다.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을 수없이 되감기합니다. 나는 무능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러다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심장에 꽂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지만 나머지 수천 개의 화살은 내가 쏘는 것입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화살만으로 족합니다. 그 이상의 상처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신성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례한 문자를 받았을 때 답장을 보내기 위해 급하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찰나의 순간에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짧은 호흡의 간격이 당신을 본능적인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틈새에서 비로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우아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는 수많은 보살들의 질문에 그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내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반박하려는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대신
상대의 눈을 고요히 응시하며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은 상대의 소란스러움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벽에 힘껏 던지면 다시 튀어나오지만 허공에 던지면 툭 하고 떨어질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허공에 주먹질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과학자가 되십시오. 윗바사나 명상은 알아차림의 기술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며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십시오. 마치 강가에 앉아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듯 내 안에서 솟구치는 열기를 바라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목소리가 떨리려 하네. 신기하게도 감정은 관찰되는 순간 그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가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 당신의 명징한 의식 앞에서 분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정심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문을 엽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물코가 아무리 촘촘하다 해도 바람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할 뿐 결코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바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나도 단단하고 거대한 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무아, 우, wo,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아파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본래 면목이 아니라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자존심, 체면 혹은 과거의 기억들이 뭉쳐진 에고라는 환상 덩어리입니다. 누군가 허공을 향해 활을 쏜다면 허공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맞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감히 무시를 당하다니 라며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화살이 꽂히기 가장 좋은 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상사가 혹은 배우자가 당신을 비난할 때 잠시 유체 이탈을 하듯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상처받은 것은 누구인가? 나의 참된 영혼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 안달난 나의 얄팍한 자존심인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화살은 당신을 뚫고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 즉 팔풍, 파풍이 붑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 바람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땅이 꺼질 듯 절망합니다. 마치 가을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낙엽이 아니라 거대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산은 태풍이 몰아쳐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도 춤추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그저 지나가는 향기로운 바람일 뿐이며 타인의 비난은 그저 지나가는 매서운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중심을 잡고 묵묵히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치켜쓴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보석의 빛이 바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워서 부수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고 돌아 흐릅니다. 억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그보다 더 강한 논리와 더 큰 목소리로 그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물처럼 유연해지십시오. 꽉 막힌 회의 시간,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동료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맞서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십시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물은 결국 바위를 깎아내고야 맙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우장.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당신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휩쓸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눈을 감고 5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저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당신 또한 우주의 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의 갈등과 미움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행자들입니다. 이 짧고 소중한 여행길에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위에 해골의 형상을 겹쳐 보십시오.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가여운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사무치게 다가올 때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서글픔과 연민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세상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 자비심이라는 방패를 들어 올릴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비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거나 약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빈 컵으로는 남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희생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임,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 이 모든 것에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을 먼저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래야만 그 꽃향기가 담장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8세기 인도의 스승 샨티데바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기야말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왜냐하면 오직 정만이 우리에게 인욕, 참음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만이 내 마음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생기듯 힘겨운 인간관계는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또 나를 훈련시켜줄 스승이 나타났구나. 이 고통을 통해 나는 한 뼘 더 넓어지리라. 그리고 실질적인 수행법으로 자의 명상을 권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지옥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혹은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왜 우리는 원수의 행복을 빌어야 할까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치유되어 더 이상 나에게 독이 든 선물을 던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선한 파동은 결국 당신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오래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훈련입니다. 동료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쁜 놈,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지는 마십시오. 의사는 환자의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지 환자라는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이라는 바이러스를 경계하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네가 쓴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자네는 왜 그 모양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동을 꾸짖되 인격을 짓밟지 않는 것, 이것이 자비로운 자의 품격이며 동시에 상대로부터 돌아올 원한의 화살을 미리 꺾어버리는 지혜입니다. 5번째 지혜의 숲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진흙탕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 검은 뻘 위로 고결하게 피어오른 하얀 연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깨달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회사만 떠나면 내가 평화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며 환경을 탓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곳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유독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독을 정화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그 숲을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세상 어디에나 진흙은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피할 수 없는 관계처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처염상정추란창징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그토록 크고 화려하게 피지 못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까다로운 상사, 매사 부정적인 친구, 그들이 바로 당신이라는 연꽃을 피우게 할 거름입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악취를 당신의 인내심을 키우는 비료로 쓰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이 나의 수행을 돕고 있다.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관점을 비트십시오. 진흙이 깊을수록 꽃은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매일 진흙 속에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흙탕물이 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선종의 대가 신수대사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온갖 모욕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몸을 씻듯 마음도 씻어야 합니다. 샤워기 아래 서서 물줄기가
당신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 상상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에게 들러붙은 타인의 비난, 짜증, 부정적인 기운들이 검은 물이 되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거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듯 매일 밤 의식적으로 그 기억들을 씻어내야만 우리는 다시 투명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의, attention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머무는 곳으로 흐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힌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곱씹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헌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늪을 보지 말고 연꽃을 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친절하게 문을 열어준 택배 기사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 동료, 저녁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 당신을 웃게 했던 그 작지만 빛나는 순간들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감사함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긍정적인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흙 속에서 향기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 모든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할 구체적인 기술, 우아하게 무시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철학이 하늘의 별이라면 이 기술들은 땅을 딛는 단단한 신발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회색 돌 그레이 락 되기입니다. 심리학과 명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뱀파이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격한 반응, 즉 분노나 슬픔, 해명 같은 감정적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당신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도 없고 재미도 없는 회색 돌처럼 만드십시오. 그들이 도발할 때 무표정한 얼굴로 건조하고 짧게 대답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눈빛에는 동요를 담지 마십시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지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무미건조함이 가장 강력한 방어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마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퇴근 후 혹은 휴일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나 불쾌한 뉴스들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들입니다. 붓다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라. 인드리아 삼바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리적인 차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정 시간 이후에는 알림을 끄거나 불필요한 단톡방에서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닫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만 영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붓다의 미소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니라 뇌를 속이는 생리적인 해킹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입꼬리를 아주 살짝 1mm만 올려보십시오. 얼굴 전체 근육의 긴장이 미세하게 풀리면서 뇌는 지금 상황은 별로 위험하지 않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반미소 half smile는 상대방에게도 기묘한 메시지를 줍니다. 비웃음이 아닌 여유롭고 자비로운 그 미소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이 당신에게 전혀 닿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꽃을 집어들고 말없이 미소 지었던 가섭존자처럼 100마디 말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그 상황을 넘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켜줄 마음의 주문, 만트라를 하나 가지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을 붙잡아줄 짧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주문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입니다. 비난이 날아올 때 속으로 외치십시오.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것이다. 혹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주문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동안 당신의 의식은 상황과 분리되어 관찰자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문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깨우는 알람 시계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 느꼈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조금은 옅어졌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나로 귀결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경멸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영혼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이며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연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당신의 본질을 털끝만큼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멈추고 어느덧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저 달빛처럼 당신의 마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환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